녹화 중에 중단이 됐는데요. 이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기브온 산당에 갈 이유가 없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 될 것이었는데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는 4절 보면 거기는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놋성막의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면서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옮겨졌다는 것이 역대상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7에서 40절을 보면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28 30절에 보면 29절만 볼게요. 29절에서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8, 30절은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에 번제단을 설치했다는 거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즉 모세가 지은 그런 규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기브온 산당에,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거기 만들어 두긴 했었지만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그 앞에 즉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성막과 성막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요. 엄연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는 기브온은 아니죠. 하나님은 기브온을 지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셨냐 하면 그곳을 지정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정하신 것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역대상 21장 16, 18절에 보면 16절부터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이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대속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다윗의 대속을 서원하는 기도를 들었기에 그 기도대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현현이신 천사가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드린 것이 번제와 화목제이고요. 그리스도의 헌신과 중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는 그리스도의 헌신, 화목제는 중보입니다. 이 명령으로서 신명기 12장 단일 성소 지정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자면 신명기 12장 13, 14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명령대로 지파도 택하셨고 장소도 지정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드려야 하는데 다만 솔로몬이 장소만은 달리해서 번제를 드린 것임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4절에 보면 4절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오죠. 1천 번제는 1천 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불사를 번자를 써서 번제인데 가죽만 남기고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헌신, 왕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5가지 제사 종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고요. 다른 제사들은 번제가 있어야만 다른 제사들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불사르는 위에 다른 제물도 얹어서 드리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십자가의 제사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신정왕국은 왕의 헌신을 바탕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왕과 연합하여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1,000마리의 번제로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은 솔로몬의 헌신의 결단이 그만큼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의 제단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1,000번 드리는 것은 쉼없이 드려도 여러 날수가 걸릴 것은 당연하고요. 그동안에 헌제자 솔로몬이 기브온산당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드린 것이니 그 노력만으로도 그 열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 제자라면 본받아야 할 마음 자세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조에게 베푸는 은혜는 후대를 잇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조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조를 대신하여서 백성을 맡은 자다. 백성을 맡은 자다. 백성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맡은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점. 이 점들이 전부 올바른 예수 제자의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6절에서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자기 아버지 다윗의 공로 일지언정 솔로몬의 공로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왕의 아들이라고 당연히 왕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압살롬 아도니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다윗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또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왕의 첫째 덕목은 충성입니다. 신정왕국의 왕은 하나님의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고자 할 때 바로 다윗과 같은 태도가 나오게 되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움에 대해 은혜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자리에 앉을 다윗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왕가의 대를 잇게 하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면 예수 제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충성의 공로 때문에 예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역시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왕께 충성이 되겠는가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시듯 아들에게도 왕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것을 구했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태도 그대로를 행할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작은 아이라고 이제 말을 한 부분이 있죠. 작은 아이는 어리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 당시 한 20세 정도였을 텐데 그런 뜻도 있겠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즉 왕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서 백성의 수, 하나님의 백성의 수,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징벌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백성은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장차 더욱 많아져서 정말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게 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의 백성이라는 말은 말 그 자체에 어폐가 있죠. 사실은 숫자 그 자체라면 세는 것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왜 못 세겠습니까? 그러면 왜 아무도 셀 수 없는 백성이 될까요? 그것은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번성하는 나라는 정확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번성하는 백성입니다. 즉 번성하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번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제자화를 명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신정왕국의 왕의 자세는 사람 수를 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수를 세는 것 자체가 사람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마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수를 세는 것이 죄악이라기보다는 사람 수를 세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말이라도 자기 공로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 수를 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수를 세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다만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축이 아니므로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살핌으로 되는 것이지 머리수만 출석한다고 다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 수를 셀 것이 아니라, 머리수를 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영적인 복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일을 잘 하는 것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번성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대략 내가 몇천 명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대략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편만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교회 주변에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전도하고 가까운 좋은 교회로 가라고 하고 내 교회도 번성시켜서 제자에게 나눠주면서 모든 민족으로 보내야죠. 그것이 청지기적 자세이고 청지기인 줄을 알아야 충성인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꼴이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종에게 주사.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면 신정왕국의 왕으로서는 그런 지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을 물론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선악을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백성을 공의로서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예수 제자는 재판권 또는 치리권을 행사하기보다 먼저 충분히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잘 들어서 잘 가르치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치리를 받고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치리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잘 가르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도들은 본인 자신이 자기 적용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치리해야 할 일이 없기를, 설령 그런 문제점이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자연 소멸되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 이유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 섬기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 섬기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 섬기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칭찬하시는 부분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장수, 부, 원수, 가품은 이 땅의 것들입니다. 천국에서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헛된 것들이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데 결국 자기를 위하여 진정 유익이 되지도 못하는 것들이죠. 천국에는 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미 영생하는 나라이고 천국은 원수 맺는 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하고 장수하고 원수 멸하기를 원하여 만족된다면 이 땅에서만 살려고 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까? 천국을 생각지 않겠죠. 오직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죠. 오직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사람이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로 섬겨야 할지를 구한 점이 하나님은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한 것이죠. 신정왕국의 통치자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전부를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연합이 깨지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정왕국의 통치자는 이 두려운 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징계를 당한 것을, 끔찍한 징계를 당했죠. 그것을 다시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왕국의 통치자는 충성자 아니면 반역자 되는 것임을 깊이 새기고 오직 충성의 길을 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주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대를 이어 영구적인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즉 부귀와 영광 따위는 차라리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충성자의 지혜입니다. 오직 내 길로, 주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주의 길로 행하면서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수 있기를 구하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깨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이 너무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꿈에서 내가 참 말 잘했다 그렇게 말하기를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깊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 정말
올바른 기도를 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것을 구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산 땅에서 번제는 드렸으나 이제 깨어나서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다스리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성막은 기브온산 땅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언약궤가 예표하는 바 말씀을 간직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낀 것입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영원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거기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습니까? 보혈이 뿌려질 때 만나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직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자가 되어서 사람 욕심도 내지 말고 물질 욕심도 내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늘 잘 듣고 사람을 진리로 섬기는 것만이 지혜로운 예수 제자의 자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상들을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지혜로 섬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나를 위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다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진리로서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으로 섬겨서 끝까지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의 백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